사도 바울은 자랑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먼저 육신적인 자랑거리를 생각해 보면 그는 족보를 자랑할 만합니다. 조상 중에 훌륭한 분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소개할 때 이 핏줄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세종대왕의 몇 대 손입니다. 저는 충무군 이순신 장군의 몇 대 손입니다. 뼈대 있는 가족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왕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이니 자기네 가문 자랑할 만한 그러한 핏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학력을 자랑할 만합니다. 바울은 그 유명한 율법 박사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당시에 수재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율법 학교에서 졸업을 한 학자입니다. 또 그의 도덕성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개인적인 생활, 또 종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있어서 율법이 규정하는 규례들을 철저히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깨끗한 삶을 살았냐 하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양심 선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양심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종교심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열심히 특출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소위 종교 엘리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도 자랑할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사람들의 우주관에서 나온 말입니다. 첫째 하늘은 구름 세계입니다. 그 당시에는 구름까지가 첫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하늘은 별 세계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는 그 별들의 세계까지가 둘째 하늘이었습니다. 셋째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세계,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보았다는 그런 의미죠. 바울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받고 쓰러졌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신위의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또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죽을 만큼 매를 많이 맞았던 사람, 감옥도 수없이 들어갔던 사람, 정말 바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없을 정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성이 너무나도 크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상하게도 자기 육체 가운데 고쳐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썼던 편지에서 암시적으로 나타난 말을 통해서 그걸 해석해 본 학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의 눈이 가시였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심한 안질병을 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강한 빛이 그의 눈에 비추므로 그는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보게 되었지만 그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은 일생 시력의 불편함을 안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직접 쓰지 못하고 바울이 말로 하면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쓰는 방식으로 이 대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때로는 그 마지막 부분에 이건 내가 쓴 편지라는, 자신의 편지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직접 친필로 글자를 쓰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 장 6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했습니다. 눈이 좋지 않아서 글자를 크게 썼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낸 편지라고. 또 그거를 좀 뒷받침하는 구절로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바울이 너무 눈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니까 내 눈이라도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눈이 이게 가시였을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울의 가시는 간질병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에 이 간질병의 별명이 사탄의 병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감사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에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믿음의 시험을 줄 만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눈이 나쁜 게 뭐 그렇게 교인들에게 시험이 되겠습니까? 또 몸이 약한 것 오히려 교인들의 기도를 더 받게 되죠. 그러나 간질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하다가 벼랑간 거품을 물고 강대상에서 쓰러졌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시험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교인들이 바울을 그런 육체의 가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영접하여 준 데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바울이 이런 말을 썼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게 무슨 병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부른 것을 보면 그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일이었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병자들의 몸에 그의 손수건만 닿아도 병이 낫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능력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는 그런 모순 속에 있었던 거죠. 아마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바울을 비방했을 것입니다. 병자들 고친 다음에 왜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야? 이런 게 너무 괴로워서 이 고난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 저녁에 1번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가 철야를 했던 금식을 했던 3번이나 작정 기도를 결사적으로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생명까지 바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토록 간절한 바울의 요청은 거절을 당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가시는 제거해 주지 아니하시고 대신 그 가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가시가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이 가시를 통해 받은 은혜를 2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첫 번째 은혜는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못하게,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자랑은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이 본문에서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랑은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이 되고 자기 인생을 지탱하는 자부심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어야 한다. 자랑은 건강한 인격을 위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진정한 자랑은 교만하지 않은 자부심인데
이것은 자기 가치의 인식에서 나오는 안정감이다.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겸손이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건강치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다 저마다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내게만 주신 재능이 있고, 내게만 있는 개성이 있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은 자부심은 삶의 원동력이고 우리 인생을 지탱해주는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랑이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 자랑이 교만으로 발전하게 되면 그때 그 자랑은 이웃과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본능을 타고났기 때문에 작은 자랑거리만 생겨도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교만을 부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삶에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자녀가 어려서부터 참 공부도 잘하고 효도하고 재능도 있고 운동도 잘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 부모에게는 그 자녀가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자녀를 기를 때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고 확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녀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더 이상은 자식 자랑을 할 수 없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약점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교인은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 어찌나 이혼이 죄가 된다고 야단을 치는지 이혼한 사람은 그 교회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책망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자녀가 이혼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말을 못 하시더랍니다. 왜? 약점이 생겼기 때문이죠. 약점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약점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계시받는 것이 많고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겸손하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생각이 고개를 들 때마다 자기를 찌르는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겸손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사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생각해 보면 아마 가시 하나씩은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빼지지 않는 가시가 있지요. 바울처럼 신체적 가시가 평생을 찌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러는 자식이 평생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남편이 찌르기도 하고 아내가 찌르기도 합니다. 가난이 찌르기도 하고 죄가 찌르기도 하고 우리의 이웃이 나를 찌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를 찌르면서 괴롭히고 있는 그 가시가 우리를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 가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시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시 때문에 정금같이 연단되어 나오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가시 때문에 바울이 받은 두 번째 은혜가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할 때 온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언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가를 생각해 보면 역시 내가 약할 때입니다. 내가 실패해서 약해졌을 때, 아니면 병들어서 고통스러워할 때, 죄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가장 강하게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서도 입증이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정말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카타콤에 숨어 지낼 때, 그때가 기독교가 가장 진실하고 찬란한 역사를 남겼을 때입니다. 그러나 중세기에 와서 교회의 세력이 세상보다 더 커졌을 때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암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많은 나라들, 그들이 과거에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는요, 순교하면서까지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감사가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럽 땅을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 되도록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감사가 많아야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습니다. 교인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교인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풍요로울수록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그게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은혜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의 입에서 더 감사의 언어가 풍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의 감사의 언어가 훨씬 풍부합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 기억하고 계시죠? 이화여대 4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정말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하게 타버렸습니다. 40번의 수술을 하면서 흉터투성이가 되었죠. 그런데 그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시를 통해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안겨주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지선 자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고 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더 나빠져서 더 험한 꼴을 당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가 있어서 사고를 막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오빠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셔서 저를 구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무슨 성인 군자도 아닌데도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몸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불편한 몸과 쳐다보기 민망한 얼굴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 삶이 원망과 미움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할 때 강해집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가 있게 하셔서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 온전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 삶에 더 이상 바랄 것은 없겠습니다 라고까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토록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가시는 오늘 바울처럼 마음을 움직이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그대로 두시는 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가시를 감당할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살을 찌르니까 그게 아파서 액체를 분비시켜서 감싸고 감싸는 작업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만들어진 고난의 산물, 그것이
진주죠.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가시가 찌르고 있습니까? 조개가 자기 몸을 찌르는 가시를 감싸듯이 여러분의 영혼에서 산출되는 그 믿음의 액체로 그 가시를 감싸고 또 감싸면 그 가시로 인해 내 인생의 어느 지점에선 값비싼 진주를 우리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구세주가 되셨습니까? 십자가라는 가시에 찔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가시가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믿음과 사랑의 액체로 싸시고 또 감싸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한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써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신다. 우리는요,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게 필요합니다. 왜 안 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 내 삶 속에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찌르는 그 신체적인 가시도 내게 필요한 것이고 실패도 아픔도 고난도 이게 다 필요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십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이런 내 모습 그대로가 다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사도직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헬렌 켈러의 글 중에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란 제목의 글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내가 그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 그들의 모습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오랫동안 숲속을 산책하고 해질 무렵에는 노을이 지는 강변에 서서 아름다운 황금빛 저녁 노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날 밤에는 아마 잠이 오지 않겠지요.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기적을 바라보겠습니다. 찬란한 태양이 잠자고 있는 지구를 깨우는 광경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박물관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거대한 공룡과 맘모스의 화석들, 또 그동안 손의 감각으로만 알고 있었던 아름다운 조각상들을 직접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의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하염없이 바라보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내 눈에 담아둘 작정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극장으로 달려가서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반짝이는 네온 사인과 가게에 진열된 상품들을 구경하겠습니다.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이 되면 사흘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삶에 있는 이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